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특별히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악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귀신의 세력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쫓겨나는 것 오직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그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참 한심스럽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럴만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방금 전 보고 나서도 혹시 헛것을 본 게 아닌가? 유령이 아닐까? 집단 환각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닐까? 온갖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부활이 전혀 상관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2000번의 부활절이 지나갔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부활절이 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나 하더라도 심지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성전의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본문 1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는다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십자가도 부활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죄로 인해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지옥은 우리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지옥이 사람 살만한 곳이고 갈만한 곳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지옥이 없다면 저도 예수 안 믿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체 지옥은 어떤 곳이기에 가면 안 되는 것일까? 성경을 보니까 지옥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것은 목마른 곳입니다. 손가락 끝에 묻힌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지옥은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모두 고민하고 후회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뿌드득 뿌드득 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진작에 예수 잘 믿을 걸, 신앙생활 잘할 걸,
교회에 잘 나갈 걸 전도 받았을 때 아내 따라 부모님 따라 자녀들 따라 친구 따라 교회에 다닐 걸 영원히 슬퍼하며 후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지옥에 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지옥문 입구에는 이런 현판이 걸려 있답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세계입니다. 완전한 절망의 세계입니다. 그러기에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 심판받으셨기에 그것을 믿는 자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과 정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죄의 종류가 많지만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반대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연세대 총장을 지내고 전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송자 교수님 자서전에 내 평생에 내가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은 일이다. 그런 말이 나온대요. 우리 성기가 그러는데. 네? 예수 믿은 것이 내가 내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이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니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소속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제는 다시 죽을 일이 없어요. 육신의 죽음은 단지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어디로 가 계세요? 19절에 보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어디로 올려지셨다고요? 하늘로, 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늘 고백하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한정돼서 거기에 머물러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 지금 여기에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성령에 관해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조금 후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십니까? 이것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우리가 휴대폰으로 저마다 다 휴대폰 들고 다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 영상 통화를 해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하고도 얼굴을 보면서 통화가 가능해요. 게다가 요즘은 카톡으로 하면 요금도 없어요. 옛날 국제전화요금 얼마나 비쌌습니까? 무료로. 얼마나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얼굴 보며 대화가 가능합니다. 놀라운 세상이에요. 더욱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언택트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요즘은 이 뭐예요? 줌으로 각종 영상 화상회의나 강의나 수업이나 예배도 심지어는 요즘 각 교단 총회나 지방에도 이 줌으로 영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난달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래가지고 목사님들 그 매주 하던 영상 수업을 이 줌으로 해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편리하고 좋은지 안방에 앉아가지고 10분이 넘는 목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2시간 동안 매주 공부를 합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저 지구 반대편 뉴욕에 계신 어떤 여자 목사님이 영어로 히브리어를 강의하시는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들어가서 한 8분 정도가 들어오시는데 백인, 흑인, 중국인 또 이민 목회하시는 한국 목사님들 한 8분이 들어와가지고 매주 히브리어를 공부해요. 저는 아침 9시 반, 거기 뉴욕은 저녁 7시 반. 이 시간이 밤낮이 정반대인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이 강의하시는 강의를 줌으로 공부해요. 또 그 강의하시는 여자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또 1대1로 이 영상을 가르칩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이 줌으로 지금 PhD를 하고 있어요. 미국 박사학위를, PhD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재주와 기술만으로도 전파를 통해 이런 신기한 일들이 가능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되 아예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14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신대요.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 우리가 신학 용어로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내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입주해서 아예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은 어느 영어 교사가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골려먹을 속셈으로 예수 잘 믿는 한 크리스천 학생을 불러내가지고 칠판 앞에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데도 없다를
영어로 영작해보라고 지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빈정거리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는 아무데도 없다? 영어로 어떻게 영작해야 되죠? He is nowhere. 이게 그는 아무데도 없다는 뜻입니다. He is nowhere. 이렇게 쓰면 정답인데 이 신앙적고 청명한 이 학생이 He is nowhere를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He is now here.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특별히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람이 참 신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증거가 나타난다. 증거가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좀 길지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표적이 뭐냐?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표적, 사인. 드러나는 증거라는 뜻이죠. 확신시키는, 확증하는, 증명하는 특징, 표, 마크, 증거. 그 유명한 호모의 작품에서 이 단어는 질병의 징후, 짐승의 냄새, 배의 깃발, 희생제물로 바칠 짐승임을 보증해주는 표시, 통치자의 왕관, 반지의 인장, 방패에 있는 문장, 양떼에 찍은 소인 등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표적을 다른 말로 한자로 표징 이렇게도 사용을 하죠.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사랑과 냄새는 숨기지 못한다. 정말 그렇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딘가 표시가 납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냄새를 안 풍기려고 해도 삼겹살 실컷 구워 먹고 나면 냄새가 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숨기지 못합니다. 참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건데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그걸 어떻게 감출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가. 할렐루야. 그 증거가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5대 표적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이런 5가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영적 권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안전을 보장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증거. 아멘 합시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째, 영적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즉시 물러갑니다. 빛 대신 예수를 모신 사람은 어둠의 권세가, 악한 영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 즉시로 쫓겨나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할렐루야. 귀신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 속이는 사상들, 거짓 종교들 배후에 숨어 역사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아이, 목사님이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시대에 지금 우주선이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무슨 귀신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귀신들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특별히 천의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나 나무나 쇠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저 북한 같은 곳에는 지난 70년 동안 공산주의라는
유물론적 무신론 사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이런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이 북한 전역에 3만 8천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북한 전역에. 이 북한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정사와 권세들, 이 강력한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남한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신과 잡신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일수록 역술인들 찾아가서 날을 받아서 자식들의 결혼 날짜를 잡는다든지,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를 가면, 손 없는 날이 뭔가 했더니 귀신 없는 날이래요. 여러분, 귀신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귀신은 어디든지 있어요. 네. 여러분, 이사 가시려면 손 없는 날 가세요. 손 있는 날. 그 익스프레스비가 훨씬 쌉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 있는 날 택해서 가야 돼. 네? 예수 이름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문체부에 등록된 개업 역술인이 5만 명, 개업 무속인이 20만 명이나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 관련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핸드폰 문자로 역술인과 1대1로 통화할 수 있다고 번호가 뜨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역술원이 5만 개가 넘고 신당이 15만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한국 교회 많다고 욕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많다 그래도 8만 개밖에 안 되는데 역술원과 신당들은 20만 개가 넘는 거예요. 아무렴 이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많아져야지 이 귀신들을 섬기는 이런 점집들이 더 많은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탕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역술과 무속에 빠져 허비되는 돈이 1년에 1조 원이 넘는데요. 1조 원이. 집안 여기저기 부적 붙여놓고 장롱 속에다가 베개 밑에 자동차 트렁크 속에다가 심지어 몸속에까지 지니고 다니면서 귀신이 복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부적들이 복을 가져다 줍니까? 부적은 귀신 초청장이에요. 귀신들이 돌아다니다 부적 보면 이거 나를 초청하냐고 쏙 들어온답니다. 네. 이 귀신들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만은 명절만 돌아오면 조상님의 제사를 지낸다고 5만 가지 음식 차려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복 달라고 빌면서 이 제사 지내는 행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아니, 죽은 조상들의 혼령이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음식을 잡수십니까? 예수 잘 믿었으면 천국에 계시고 안 믿었으면 지옥에 있는 것이지. 일단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다 귀신들의 역사예요. 귀신들의 역사. 성경 보세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합시다. 네. 귀신은 우리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도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미움, 분노, 음란,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유발시키고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악한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악한 귀신의 세력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악한 귀신이 쫓겨나는 것 오직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악한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믿고 선언할 때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과 늘 동행할 때 이런 영적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단 권세, 어둠의 권세, 귀신들을 물리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새 방언을 말하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외국어 방언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각 지역에서 모여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방언으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선교지 같은 데서 가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보고를 듣게 되는데, 그러나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죠. 두 번째로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영으로 통하는 영적 언어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임하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임하고, 예언의 은사도 임하고, 병 고침의 은사도 임하고, 믿음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그 밖에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새 방언이에요. 그래서 밝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새 방언을 말하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안전보장이죠. 안전보장.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일부러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가끔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그러다 뱀에 물려 죽고 독을 마시다 죽고 그런 사고가 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위기나 비상 상황에 직면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죠. 영적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뱀과 성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28장에 실제 예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을 때 장작나무에 한 묶음을 불이 얹어 놓았는데 그 속에 숨어있던 독사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확 물잖아요. 팔을. 근데 죽지 않고 말짱하니까 그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신이 강림하셨다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섬의 추장과 온 원주민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경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해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이슬람권 선교지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 선교사님이 현지인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모슬렘 불량자들이 그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우물에다가 독을 탔어요. 맹독을. 근데 여러 날이 지나고 수련회가 다 끝났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깜짝 놀란 불량자들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실직고하면서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치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 18절에 보니까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일은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사례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3분의 2가 병자들 고치는 치유의 사역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아멘.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의학이 참 놀랍게 발달되었지만은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도 결국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똑같은 약을 먹어도 똑같이 수술을 받아도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면 훨씬 더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병원과 약도 하나님 주신 거죠. 의술도. 그러나 우리가 약을 먹고 또 수술도 받고 또 병원을 찾아가면서도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이 치유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입니다. 복음 증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시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연애하는 사람 보세요. 정말 뜨겁게 사랑에 빠지면 그걸 막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표적들이, 증거들이 함께 나타나서 복음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언제나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분을 함께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경험하고 나타내는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5가지 표적들이 생생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권세가, 세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동적인 신앙생활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